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9월 11일 9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추석에 또한 한가위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열방비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약하나 정말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와 정말 세계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간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7쪽입니다. 구약 807쪽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님 목사님 올려드렸으면 주이름으로 제가 올려드렸고 신희정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한 것처럼 우리 삶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 아버지 축사하시고 만배나 갚으시고 한 주일 돌려가며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신임 목사님 우리 앞길 열어달라고 인도했다니 하나님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퍼질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제가 소리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를 향해서 또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가정이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말씀이나 문자로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있고 금요 치유 또 건강, 여러분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붕을 놓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거죠. 매일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하라 이런 거기 뭐 있을까 그랬더니 시편 1편 읽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내용이 제목으로 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걸 복습하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건가? 바로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들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거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 근데 이름에는요 전부 그 다음 히브리에는 뭐가 있냐면 성격과 본질.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는 그 존재와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히브리서에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뜻은 뭐예요? 바로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도저히. 그래서 그 이름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배경과 환경과 그 사건과 조건과 이걸 모두 겸비해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 뒤꿈치를 잡고 빼앗는 자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요 그 이름을 바꾸자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 사람과 겨루 이겼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런 뜻도 돼요. 요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이거요. 하나님께서 요셉 그 자녀를 통해서 요셉을 낳을 때 다른 하나를 더 줄 거다. 그래서 더함, 더 붙임. 그래서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히브리 이름에는 그 성격과 본질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존재와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름도 그 이름에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들도 있는데 장엄하고 그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라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예요?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찾아가요? 나를 해결해 줄 사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고향에 이제 추석이 딱 되잖아요. 고향에 누구를 딱 만나요. 그랬더니 누구 아느냐? 이게 좀 빽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아느냐? 왜냐면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해결할 줄 알고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권세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름에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 그래서 존재와 능력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존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역사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나타남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자체에는 이름을 붙는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섬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는 것은 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처음에 누가 드렸죠? 루시퍼가 들었죠. 천사장이. 근데 타락했어요. 타락을 해서 결국 쫓겨나서 그 대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러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체가 예배지만 그 자체도 찬양하라는 그 예배. 그래서 이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당신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몸이 아팠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그때 다 배웠거든요. 제가 한 그 20년 전에 거기에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면서 미국에 온 그 목사님이 그 예배라는 개념도 이제 그때부터 다 깨진 거예요. 제가 어떤 틀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자의 삶,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제가 보이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거였어요. 하나님 몸 아프고 힘든데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예배에. 근데 내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는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배만 좀 바뀌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걸 있으면 예배라는 것은 워십이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다. 그래서 독일어는 하나님 섬김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려서 도저히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해방시키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의 형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름 불러요. 낯선 사람의 이름을 딱 불러. 이런 철수야, 영수야,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 또라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너무 친해져요. 우리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아요. 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를 구하소서.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름만 불렀는데 예수님만 불렀는데요. 막 변화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예배 이름 자체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는가 했을 때 출애굽기 사건이 잘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너를 통해서 애굽의 고통당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래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왜 불렀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걸 어디에 불렀냐면 성막이라는 장소로 이동해요. 신약에는 해막이고 나중에는 이제 드릴 장소와 교회로 인도하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성막 안에서는 무엇을 행하겠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하는 삶, 말씀 보는 삶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말씀의 표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따라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신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4장 24절 다 외우시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옛날 그 개정성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다고 영과 진리로 나오죠. 개혁 개정에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드린다. worship in spirit.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플러스 worship in the truth. 진리로 드린다. 말씀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다는 그 예배를 합쳐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찾는다. 성령이 운행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 정리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힘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린다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시편 150편 보니까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드렸다. 말씀대로 드린다는 것은 원래는요 나팔도 비파도 수금으로 이론적인 말씀만 전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 21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그 성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죠. 영영 송축할지어다. 송축한다. 또 즉 목소리로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따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뼉을 치면 시편 47편 1절 보니까 손뼉을 치고 손을 들어 찬양한다. 제가 이제 전통교회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통합쪽에서는 박수도 안 치는 것을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건가?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니까 손뼉 튀고 춤도 추고 시편 134편 지어보니까 손을 들고 또 일어서서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요 실제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일어서서 드리는데 같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전부 저만 예배 드리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원래 드리는 사람들 서서 예배 드린대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드린다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그 설교하는 목사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받을 때도 무릎 꿇고 받는데 이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근데 그분이 뜬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이야기를 설교 옛날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 강남의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 하여튼 그다음 시편 150편에도 춤추며 경배한다. 그러니까 춤추며 여러분 경배하고 하는 거 또 그 밖에 큰 소리로 예고 또 방언 예배하고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런 예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합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할 건가? 시편 20편 25절이니까 여러 성도가 모이면 좋게 이게 연합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 드린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찬양. 또한 어느 장소든지 모이는 장소들을 예배하기 원했어요. 구약에는 성막, 성령, 신약에는 해막, 예수님 시대, 예수님 가다마다 해막에서 가르치셨죠. 찬양했죠. 그다음 초대교회에서는 전차적으로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할 것인가? 시편 150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새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고 불렀어요. 찬양한다는 다른 말로 보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찬양 자체도 예배예요. 우리가 꼭 말씀만 드린 게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예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라는 개념 우리가 좀씩 이제 바뀌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두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다는 다루지 못합니다. 조금 다루는 시편 100편 4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요.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면 그 감사 그러면 문을 여는 게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으로 들을 때 더 들어가면 경배합니다. 우리는 왜 경배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상의 희장을 다 예수님이 찢으셨어요. 이 희장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란 예수님 육체.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육체가 가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경배하는 삶.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대합니다. 지성소 깊이 예를 들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 깊이 들어가는 예배로 이제 쫙 들어가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하나가 경배하는 삶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직접 하나님과 만남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았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걸 배웠어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윗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 언약궤로 또 모셔야겠다는 마음. 내가 언약궤를 모셔야지. 언약궤가 우리가 보니까 한번 빼앗길 때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그 당시 이 언약궤를 다시 메워야겠다. 그 마음의 결심으로 그 열정. 이 말은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야만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한다는 그 마음 열정을 가지고 다윗 마음에는요. 항상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려야겠다. 언약궤를 가져올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요. 모세 장막, 다윗 장막, 솔로몬 장막을 다
우리 이해해요. 공통점은 바깥에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바깥뜰을 깨뜨리는 게 휘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하고 무거운 커튼이 재있었어. 이거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찢으셨어요. 그 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찢으셨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배 나갈 때 피의 제사를 나가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휘장을 시작.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기에 갈보리 십자가가 전적인 피를 믿음으로 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은혜 앞에. 그럼 언약의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운반 작업이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레위인과 예배자들이 약 25km 되는 장소를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임재를 기하게 하기 때문에 사무엘 6장 9절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가져올까? 예배한 그 마음으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가정에도 그 가정 예배로 여러분 임재를 불러와야 돼요. 가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넘쳐나야 돼요. 예배가 넘쳐나요. 그럼 거기에 복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신방 예배 드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 임재를 부어주니까요. 바뀌어요, 환경이. 다윗은 왜 언약을 그렇게 메고 오려했는가? 언약을 메고 오려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중에 소가 날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떨어질 이기가 따고자 나아군의 타작 바닥에 웃사가 언약궤를 손을 딱 붙잡아요. 근데 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등하여, 야, 이건 메고 오면 안 되겠다. 두려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울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손으로 언약궤를 재면 안 되고 그 법에 따라 말씀의 법에 따라 있는데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되고 손으로 매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결국 오벳에돔 집에 머물러요. 3개월 동안.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나게 복을 주기 시작해요. 다윗이 바뀐 거예요. 야, 언약궤에 메우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옮기니까 정말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거 언약궤를 메고 해야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가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찬양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메고 춤추면 다윗은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내는 거. 이게 예배의 단이 쌓아지는 게 엄청나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갈대아우를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하라 그러면서 단을 쌓잖아요. 성경의 전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 장소, 임재를 가져오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연 열쇠를 째고 내가 또 찾아봤어요. 뭐다 하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은 곧 찬양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다윗은 7번 주를 찬양하이다. 예배나이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의 임재를 나타내요. 시편 20편 3절에도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자리에 이 찬송을 부을 때도 치유가 일어나요. 바디메어가 예수야 이름 부르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그 말은 보기를 예수님 당신이 이름을 내가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치유가 일어나요. 믿음의 공부. 네가 무엇을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어나요. 환경과 하늘과 땅이 다 막힌 건데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나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또 우리 신은진 목사님도 거기 가거든 뭐니 양주에 강조 예배를 드립시오. 몇 사람이라도 드립시오. 우리 가서 그냥 혼자라도 아니면 몇 사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 내려가면 꼭 코로나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도 예배도 드리고 못 드리고. 근데요, 한 10년 이상 되니까 진짜 가정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미랄처럼 되는 건데 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목되고
점점 그래서 매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계속 근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자연. 그러면서 맞아.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게 하나님 임재구나. 이걸 이제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바울과 실려가 감옥에서 갇혔어요. 하나님 찬양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3절 21절 보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의 공을 배고 열린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원수의 능력이 깨뜨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보니까 요사와 같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춤추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막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성경에 나와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그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시편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8절 1절 2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케 하여 하시며 경배하고 찬양을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경배할 때 사단을 막 다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막 경배하고 춤출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20년. 엄청나게 강하게 이것은 진짜로 막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역이 풀어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했죠. 안 했죠. 근데 원래는요 성경대로 이걸 더 풀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이상하게 보니까 원수를 잠잠케 한다는 예배 가운데. 또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11조예요. 여러분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도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도저히 막히 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데반 그 순교하잖아요. 복음을 통해 사도행전 7장 55절 58절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와요. 왜? 하늘문이 열려서 이게 그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문이 이미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복음 증거할 때 힘들지라도 거기에 하늘문이 여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입니다. 천국문을 뚫는 효과가 인내.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 구름이 그 인내가 바로 하나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연합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오. 이게 모이면 막 기도해야 돼요. 노방전도 기도하고 모이면 그냥 막 연합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지금 환경과 사건이 여러분 막혔습니까? 그러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 하늘을 여는 5번째 열쇠예요. 시편 여러분이 24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찌라 영원한 물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들었는데 사울은 예배보다는 전쟁이 급하니까 막 자기가 막 나가서 자기가 예배 들고 자기 방법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배의 승리자예요. 예배. 그러니까요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불렀고 우리가 아담이 경작했다는 것도 섬겼다는 거 예배하는 뜻도 있어요. 거기에 처음부터 나갑니다. 두 번째는 예배함으로써 그의 하나님 음성에 일하는 자를 불렀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 이름이라는 자체도 예배고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의 그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9절은 입술의 열매,
입술로 찬양하라. 우리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히브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에서 몸으로 하나님 예배드려라. 여보를 몸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워십도 하고, 사실 워십하고 춤추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9장 6절에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예요. 전도 전에는 뭐요? 서로 선한 것으로 어떤 전도도 선포하는 거, 선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6절이니까 선한 것을 나눈다, 물질을 나누는 거, 이것도 예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섬기고 이것도 다 예배예요. 이랬을 때 예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제가 나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크게 또 예배로 나오고 나중에 기도하는 삶과 영적 전쟁, 이건 나중에 이제 다룰 것이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성취하며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하라. 이거 그 이름이 뭐라겠죠? 이름 안에 찬양, 송축한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송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칭찬한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주의 이름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랑하고, 예수님 입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이게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20편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경제에 선포하며 해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와 찬양하다 보면 해중끼리 소리가 들려 안 들려? 해중 가운데도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인 간에도 서로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이루하고, 해중 가운데 여러분 성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죠. 시편 80편 18절에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 우리는 소생케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회복에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회복하는 과정, 우리를 치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 하나 이름만 불러도요, 그 이름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이고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에 주관하신 자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우리가 경배하며 이름을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우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요. 진리,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케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6편 4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혼을 찬양케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로 모으시고, 하나님은요 그 첫 번째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 나라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각 나라, 아프리카, 백인종,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대전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한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기도. 주의 영혼을 또 찬양케 하는 거. 이런 삶이 굉장히 예배하는 중에 중요합니다. 시편 86편 9절에는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다. 누가 예배 드려야 돼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하며. 아까 얘기했죠? 호흡이 있는 자는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 예배하도 불렀다. 꽃들도 저들이 예배하는 거. 우리가 로마서 보면요, 꽃들도 우리가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인간이 너무 타락시켜 자연을 막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 분안에 회복하는 것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피조물도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피조물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아름답다 그래야 돼. 야 사진만 딱딱 찍고 그냥 아름다움 이게 아니에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배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편 105편 3절 보니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자다. 자랑하라는 표현이 아까 속축한다는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인데요. 난 여기 가면 다 소문났어요. 목사 오셨군요. 어제는 안 보이는데 나보고 캄캄한데 나보고 전화도 하도 인사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가정에서. 나 하나님의 주의 종이 우리 신은희 목사님 할렐루야. 신정 목사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요 믿음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 신은희 목사님 어디 가서 열방을 또 설교도 해야 될 것이고 치유도 해야 할 것이고 할렐루야. 갈 길이 많잖아요.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손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과 손이잖아요. 맞나? 그 말은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면 예배는 나가는 거예요. 얼굴.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능력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 얼굴을 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한다는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울 줄다.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시편 50편 9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선하시며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뭘 행하셨을까? 구원을 행하셨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주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들이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 우리 환경과 삶에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성도 앞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꼭 성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의 이름 앞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나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주님이 중요하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뭐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뭘로 이론으로 안다는 걸까요? 실제로 안다는 걸까요? 실제로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한 거죠. 시편 5편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한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독수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한다는 거,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삶에 묶였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독수리를 품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께 피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영원히 기뻐해 치고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출구하나이다.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돼요? 축제가 돼요. 사실은 기쁨이 돼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축제가 돼요. 시편 45편 8절 보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종일 자랑한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뭐 자랑만 해요. 우리 자녀 자랑, 누구 자랑. 우리 세상에 어떤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랑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히 감사해요. 영원히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시편 89편 19절 16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여호와여 그의 이름에 그 얼굴빛 안에 담이 이르다. 이 말은 삶의 빛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줄거 앞에 하나님을 막 애치고 예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요, 예배할 때요, 이 다윗이 예배하는 삶으로 그 영적인 성이 왜 승리한지 아세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뭘로 승리한지 아세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찬양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저는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어둠이 너무 많이 있었었는데 내 몸이 아프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가 어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찬양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누가 기억하여?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시편 83편 16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주의 이름 아까 예배 왜? 너무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수치가 가득한 수치는 어려워요. 왜 수치가 여러분 생깁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막 하나님을 찾더라고. 삶에 막 묶여 있어요. 주 이름 좀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더 수치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4절 시작. 온 땅에 주께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온 땅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온 땅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뭐한다? 주께 경배한다. 그래서 내가 하늘 꽃들도 새들도 그 찬양을 내가 아까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맞춰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3편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축하는 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예배하는 방법, 즐거워하는 거, 그 이름을 부르는 거, 바람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애굽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려요. 구원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느 순간에요 막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 보면 갑자기 성령이 어떤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엊그저께 어떤 우리 교회 아드님 일산에 어떤 다행분이 그분이 헌금한 분이 그래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제가 생각나. 제가 기도에 하필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믿으시가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거. 그것이 십몇 년 전의 사건이야. 그 사건들.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계속 어렵지만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계속 뚫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여러분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그거 그래서 과거 메시지를 자꾸 못을 통해서 과거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말씀 다 한 번 읽어갖고 다 외우고 그냥 기억한다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읽으면 또 달라요. 계속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하는 방법 선포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의지합니다. 내 방법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예배하는 방법. 그 밖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예배의 실전, 이 방법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꼭 가정에서든지 삶에서든지 또는 거리 다니면서든지 또 여럿이 모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가 예수 믿는다는 훈련 하나 딱 잘 받은 것은 뭐든지 모이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이 없어도 그냥 찬양 예배 드렸는데 그 자체로 예배를 끝날 때 있어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도신경하고 뭐하고 꼭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뭔가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예배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을 쌓았다는 거 예배했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흩어 모으셔요.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모으십니다. 모으셔요. 그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당신의 관심을 그분의 존재로 그분이 하신 일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체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합시오. 제가 이제 예전단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찬양 인도를 잘했던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은 큰 교회 부목사님을 갔었는데 거기가 강성교회 있다가 거기 목회하다가 그쪽으로 다시 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20-30분 경배할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야, 그때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찬양할 때.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당신과 주님과 사랑관계에 경험한 뜻이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오늘 하나님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하게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자유롭게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러시아라든가 북한,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드릴 수 걸리면 잘못되면 공개 처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 우리는 예배하기가 너무 좋아. 타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막 예배 자리에 막 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하시고 이제 공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저기서도 예배 드리고 이제 부엌에서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드리면요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 생애에서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것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여러분 여기서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기도의 단 뭐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흥배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 삶에 빚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지금 눈앞에 안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 잘 못했어요. 예배하는 훈련을 좀 먼저 시키십시오. 그러면 가다 보면 예배 가운데 정말 그분이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탁월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실패하면 안 돼요. 후대 사람들한테 뭘 물려줘야 돼요?
예배하는 걸 물려줘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어디 정서든지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임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영역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주여 한번 해주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간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의 기름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느 장소에도 우리가 추석의 명절에도 우리 가정에 다니면서 때로는 묘회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리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 비전교회가 이제는 점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후세대까지도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아픈 문제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순간 주님,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십자가 앞에 나가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자리에 쓰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배자리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하며 예배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릎 오늘 순간 터치하시고 어깨에 이게 쑤시는 것 예수 이름 명원의 채찍에 맞으면 어깨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등목 예수 이름 명원의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몸의 모든 신경통 계통은 예수 이름 명원의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특별히 유튜브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부터 아픈 부위에 오늘 순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의 피문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은 예수의 명령에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피의 혈액에 물려 있는 것은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모든 혈소판증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관절 기능은 예수의 명령에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목 부위의 아픈 부위는 정상으로 들어갈지다. 입맛이 없게 하는 것, 입맛에 모든 것이 잘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허리, 어깨 예수의 명령에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